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두 단어, 곧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부유함은 하나님이 내린 복이고 가난함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믿었기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 인정이든 어떠한 부분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를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시니 의아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라는 모두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가난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단순해지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투덜대기도 했지만 밥상을 보면서 좋아하는 반찬이 안 보이면 인상을 팍 쓰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버렸었는데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할 때면 부모님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 굶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옛날에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다, 북한에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도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레파토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또 반찬 투정을 하다가 그날에는 어머니께 정말 혼이 나고 2끼 정도를 굶게 되었습니다. 반성할 때까지 강제로 금식을 하게 된 것인데 언제나 삼시세끼 꼬박 잘 챙겨 먹다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굶어본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부모님 안 계실 때 몰래 밥솥을 열고 밥만 몇 숟갈 퍼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밥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반찬 없이 그렇게 밥만 먹었는데도 밥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좋아하는 반찬이 몇 개 있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림에도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만족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여러 가지 것을 추구하지만 늙어서는 건강이 제일이라면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건강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가난할 때, 무언가 결핍이 있을 때 많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시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부자와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림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부자가 아니라 적은 것을 누림에도 만족할 줄 아는 거지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또 만족하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라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 시키는 대로 뭐든 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이 죽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단 한 가지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구원, 이 한 가지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의 것으로 복잡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인생이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예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색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끊임없이 이 은혜를 되뇌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자신의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부요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총을 늘 새롭게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기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부유한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진짜 행복한 인생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깨닫고 찬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삶을 누리며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